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행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루틴 수업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명으로 박재윤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박은석 형제의 그 청년부 간증이 있었어요. 이 형제는 뮤지컬 배우이면서 TV 드라마 배우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 제가 좀 때를 잡아서 주일 저녁에 한번 세워볼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간증을 그렇게 쑥닥쑥닥 잘라버렸는가, 이런 담임 목사로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겉으로는 키가 얼마나 큽니까? 또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딱 우리 정문사님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연예인의 길이 험하고 머나먼 광야였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뮤지컬이 얼마나 많은 주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TV 드라마에도 많이 악역도 하고 또 좋은 역할도 하고 많이 등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광야가 마음속에 많았다는 거. 내가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다시 만나면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하리라. 근데 오늘 EVB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를 해줘. 저렇게 키 큰 거 보세요. 제가 간증을 듣고 모든 연예인이 다 이렇게 험한 광야가 있을까, 제가 한번 그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박은석 형제이니까 교회에서 또 특별히 그 청년부들에게 뭐랄까요, 자신의 개인의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별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연예인들이 자기의 삶을 공개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은석 형제 하나님께서 이 험한 광야 하나님께서 잘 지켜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라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연예인들도 그렇게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가, 살벌한 삶을 살아가는가, 제가 좀 핸드폰으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퀴즈에 박신양 배우가 자신의 삶을 공개했더라고요. 여러분 박신양 배우 잘 알죠? 막 조폭 그 주인공으로도 나오고 생애에는 꽃미남인데 어떻든 막 그랬습니다. 이분이 27살 나이에 러시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중 학비가 떨어져서 낙담할 때에 러시아 친구들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막 사인을 해가지고 지도교수에게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원 이 지원은 자격 미달로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참 너무나 고맙게도 러시아 친구들이 자기들의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막 그냥 챙겨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민족을 러시아 친구들이 학비를 대줬다는 거. 여러분 참 난 러시아를 굉장히 살벌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인정이 있구나. 자, 그런데 이 고통이 여러분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저 장학금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친구들은 러시아 슈킨 연극대학 교수인 유리 미하일로비치 알사로프, 이름이 얼마나 긴지 그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박신양 배우가 잘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리 미하일로비치 알사로프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면은 여러분 그냥 유리 씨 그러면 되잖아요. 유리 씨 아니면 거울 씨 뭐 그런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번에 이름은 유리 미하일로비치,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하냐, 알사로프. 대단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은 너무나 검소하셨대요.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아주 친절하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박신양 배우가 그 교수님을 배웠고, 교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박신양 배우에게 시 한 편을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시냐?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신양 배우는 그 시의 의미를 알고 나서 이런 생각에 잠겼대요. 내 인생이 왜 힘들어야 하는가?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만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힘들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은 항상 웃으며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 인생이 맨날 형통합니까? 힘든 날도 있죠.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살았던 젊은 박신양 배우는 내 인생에는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은 힘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 미하일로비치 알소로프 교수님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사실은 누구의 아포리즘이냐? 소펜하우어,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의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펜하우어 하면은 염세주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그런 일리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사실은 염세주의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곡해를 해왔다는 것이죠. 소펜하우어의 말은 한마디로 힘들지만 그 길이 광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거요. 절대로 정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만이 뭐요? 지혜자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힘들 때도 있다는 거요. 인생은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진 장로님 항상 흔쾌하고 좋은 날만 있으신가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안 그렇다고 지금 고개 돌리고 계세요. 안 그런다고. 근데 나는 우리 남진 장로님도 감사하지만 나훈아 씨에게도 감사한 게, 왜? 남진이 있기 위해서는 나훈아도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 경쟁이 없는 곳은 없어요. 오늘의 남진이 있기 위해서는 나훈아 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어린애 보세요. 뭐 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똥 쌌는데 오줌 쌌는데 칭칭거리고 응애 배고프다고 막 젖달라고 응애. 아유, 옛날 제 어렴풋한 무의식 속에 저희 어머니가 젖을 줄 때 씻지도 않고 줘가지고 내가 젖 먹었을 때는 좀 짭짤하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친구 관계 등 여러분 대부분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전에 저 자신의 인생, 아이고 목사님 뭔 걱정이십니까? 뭐 이렇게 교회 잘 지어놓고 뭐가, 아이고 여러분 설교 준비가 힘듭니다. 뭐 여러분 목사가 그냥 설교한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입만 열면 설교,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지난주 금요일 정말 뭐라고 합니까? 그 동문수학이죠. 동문수학을 했던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자메일을 통해서 듣고 정말
가슴이 조금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도 철학기도 전에 여덟 팀을 기도해 줬어요. 8팀을. 마지막 저희 교회 이제 장로 피택을 받은 우기석 안수집사님, 제약회사의 대표세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슴이 쪼여들 뻔했다고. 마지막이었거든요. 정말 가슴이,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는 분들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내가 우리 연락도 안 드렸는데 우리 정금성 권사님, 저희 장모님, 우리 권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제가 그랬죠.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러면 슬픈 마음을 가져가지.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저를 손을 잡고 다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아니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완전히 심장이 냉장고에, 아니 냉동실에 있다가 막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차가운 시린 가슴이었는데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자,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 아니 아름다운 천국에 갔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 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할 일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저 광주까지 당연히 조문을 다녀와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곧바로 전진을 했습니다. 전진. 그리고 여러분 철학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지난주요. 철학기도는 거의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 심장이 얼어붙었느냐. 그런 것을 웃기는 것처럼 그냥 그 타오르는 심장으로, 막 펄펄 끓는 심장으로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은혜죠. 또 때마침 우리 정관사님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막 위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답게 이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요? 제가 전진을 했어요. 저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금요 철학기도에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해야지. 앞으로 제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전진. 인생의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태를 직면하든지 절대로 놀라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저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애들이 몰라요. 아무리 창문으로 봐도 보이지 않아요. 나무가 가리워서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뭘 불안해, 뭘 걱정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여기 세된 교회가 있는데 왜 걱정해? 걔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야, 참 애들이, 세상에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광야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뭐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났고, 그리고 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단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막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하고 말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광야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
더 하면 좋겠지만요, 시간 제한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인생은 투트랙이다. 투트랙이다. 자, 오늘 전도서 7장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굽은 길도 주시고 곧은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셨고 곤고한 날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인생은 투트랙이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다 돌이켜 보세요. 예.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어요. 즐거울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곤고한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살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웃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안티프레질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충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강하게 한다는 말이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사역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잘 번역해 놓은 걸 봐요. 막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여다 보아라. 창조주가 구부려 놓으시고 삐뚤삐뚤하게 해 놓으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착 그냥 그 고속도로 아주 포장이, 제가 승차감이 제일 좋을 때는 딱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새로운 도로, 거기는요 이 카니발 승합차도 승용차보다 더 알라. 근데 이제 길을 뜯어 고치고 막 울퉁불퉁하고 하면 거기서는 막 글자도 삐뚤삐뚤하게 써지고 절대로 책을 봐도 막 그냥 얼마나 흐린지 몰라요. 근데 그 글은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직선 고속도로가 아닌 삐뚤삐뚤하게 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삐뚤삐뚤한 그 비포장도로를 우리가 참 운전하고 가면 진짜 너무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솔직히. 좋은 차를 그런데 몰고 가는 건 정말 역겨울 때가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이모님 한 분이 저 장수, 우리 김태진 우리 장로 피택 받으신 분이 거기 고향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버스를 타고 거기 번암제라는 곳이 있어요. 번암제. 지금은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고 도로도 확 넓혀놔서 이제 괜찮지만 지금도 쟤는 쟤입니다. 쟤는 쟤요. 옛날에는 버스가 한 대가 딱 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차가 오면은 그 조금 넓은 터를 만들어놔요. 거리 뒤로 빠꾸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차가 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얼마나 꾸불꾸불하고 비탈졌는지. 진짜 여러분요, 운전기사께서 잘못 운전했다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되돌아보면 저의 인생도요, 참 하나님께서 삐뚤삐뚤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얼마나 수많은 신학대학교가 있습니까? 애당초 하나님이 저를 주예종으로 쓰시려면 아니 총신들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셔? 내가 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주신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 화순 백암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개척을 하였어요. 제 인생에도 여러분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객관적으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를 고등학교 때 여러분 명문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를 교회 오빠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아니 공부를 해야지 교회에 미쳐가지고 말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교육전사로 좀 써주셔야 되는데 써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정권사님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도 사람을 뭘로 본다고요? 외모를 보셨어요. 외모를. 제가 그 백암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당한 고난과 그 모든 역경들 그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죠. 막 불악 사람들이 막 저를 불러다가 놓고 막 그냥 뭐라고 하는데 제가 좀 그때 져줄 걸 그랬어요. 져줄 걸. 왜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막 그러고 막 저한테 침을 뱉고 막 온갖 폭언을 가했던 사람도 저녁에 가서 다 안녕하세요. 저 교회 전도사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강팍하신 분들은 교회를 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윗마을에는 도원정사 절을 차려 주시고요, 아랫마을에는 무당. 그때부터 내가 이 무속을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절도 문 닫고 다 무당 그 아줌마도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동산에 귀한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 물러섬 없이 주저함 없이 포기 없이 여러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교회만 지을 뿐만 아니라 저의 영적인 스펙, 뭐 스카이 대학의 스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만이 갖는 스피리추얼리티, 저만이 갖는 영적인 스펙. 이 광야의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 소강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안티프레질리티, 그 충격과 시련을 통해서 더 강력한 오늘의 소강석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꾸불통꾸불통이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히려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가 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실 때가 있지만 곤고한 날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곤고한 날이 오느냐? 그건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이 뭘 자꾸 미래 불안에 젖어가지고 뭐 쫙 가서 점을 치고 막 그런, 이거 여러분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날씨를 봐도요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흐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도 있고요, 고요한 날도 있고, 날씨는 좋고 나쁨의 먼지가 아니에요.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굳은 날이어서 기분이 안 좋고 뭐 비가 와서 일이 망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좋아요.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또 비 좀 맞으면 또 어떻습니까? 눈 오는 날은 또 연인들이 좋고 햇빛이 강한 날은 또 과일들이 좋아하고, 구름 낀 날은 또 끈대로 좋은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은 누가 좋아요? 농부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좋은 날은 또 그런 대로 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극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사람이 이게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우울증. 그 이제 대부분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요, 나가. 그냥 웅크리지 말고 나가야 돼요. 그때 자살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커튼을 쫙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커튼이 열리니까 창밖에서 쏟아지게 부셔지게 그냥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눈부신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사강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나 눈부셔요. 이 세상에 그냥 두고 가기엔 너무나 눈부신 햇살이에요. 여러분 꼭 좀 우울한 마음이 들면 바깥으로 나가세요. 뭐가 두려워, 뭐가 우울해요? 저 세된 교육 하나님이 계시는데, 애들한테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애들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하세요. 오늘 가면서 깔깔깔깔깔 날날. 또 어떻습니까? 꾸불꾸불 할 때는 또 그 길을 걸어가야죠. 이 산자의 몫입니다. 어제 산행을 하면서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산행도 할 수 있는 거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오줌도 못 삽니다. 산자의 특권이요, 여러분. 요셉이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참 요셉이, 얼마나 곤고한 날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도 너무나 꾸불꾸불하고 비틀진 길을 갔습니다. 아니, 걸어가도 끝없는 광야. 아이고, 세상에.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에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런 죄가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막 목소리 큰 그냥 여자가 얼마나 그냥 여우 같던지 그냥 요셉이를 막 유혹할 때는 막 요셉? 아우 죽여. 그래 놓고는 요셉이가 도망가니까 막 그 남편한테 저 새끼가 나를 유혹해서.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여러분? 요셉이는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꿈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까? 제 인생은 여기서 끝장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질문은 잠시이고요, 그는 계속 마음속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리며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커튼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그 햇빛. 그때는 뭐 유리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간에 저 창문을 깨부수고 자신의 삶에 쏟아지는 그 빛의 광채, 그 찬란함, 그리고 그 황홀함. 그래서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에 여러분 종신총리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요, 종신총리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요셉이가 총리가 되던 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건 어제까지나 성경적 추론인데요.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지난날의 삶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너무나 아련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진짜 내가 감옥을 살았나? 내가 정말로 노예로 살아왔나? 내가 정말 형제들에게 팔려왔나? 그런데 7년간의 흉년 때문에 자기를 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이가 다 형제들 다 먹여 살렸잖아요. 아니,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왼수 형제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그들을 미워했던가. 근데 그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버리고 뭐 했다고요?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보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 집무실로 가서 막 울었어요. 전화되니까 이렇게 하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님들 저 몰라보시겠어요? 저를 몰라봐요. 몰라봐요. 세월이 지나서. 근데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요. 근데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14절에서 진짜 죽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심플해요. 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히브리 원문을 직접 한번 봤어요. 여러분, 그냥 설교의 권위상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염, 토바헤, 베토브, 우베염, 라, 레, 감, 에트, 제, 레오마트, 제, 아사, 하, 엘로임, 알, 디바라보라트, 디브라트, 셀로, 이무차, 하, 아담, 하, 아라유, 메오마.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걸 아주 쉽게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뭐요? 좋은 때가 오면은 행복해하라.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this. 그러나 나쁜 때가 오면 이것을 숙고해라. 그냥 숙고해라. 생각해라.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하나님께서는 하나, 이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 나쁜 일도 만드셨다. Therefore, no one can discover anything about their future.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들의 미래의 일을 어떤 것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이 어떤 말로 토부, 히브리 말로 토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굿이요. 굿이란 말입니다. 그냥 애써 형통한 말로 번역을 했지만 맞아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굿이 뭐요? 형통한 것이죠. 선한 것이죠. 굿데이. 여러분, 이럴 때는 뭐라고요? 행복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구약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의무를 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오늘은 굿데이입니다. 굿데이라고 여러분 구슬하란 말이 아니요. 여러분 굿데이 항상 형통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 기도가 너무나 응답이 잘 되어서 저는 진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입으로만 때우지 마시고 일단 기뻐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승진하셨습니까? 수금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기뻐하고 감사의 물도 드려야죠. 이게 바로 뭐냐고? 행복 루틴 수업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여러분 이 시는 제가 보기에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딱 어느 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뭐 그게 유다 왕이었든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거의 10년 뭐 했거든요. 근데 일개 목동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뭐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까?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실제로 있었대요. 자기 교회 어느 젊은 분이 부장판사가 되셨대요. 부장판사 가문의 정말 영광이죠. 너무 좋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 덕택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오늘은 빨리 집에 오거라. 그 아버지한테 이제 왔더니 너의 진급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 분이 계시니 그분을 찾아뵈야 된다.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막 그냥 아버지 도대체 누구세요? 따라오면 안다. 그냥 따라오느라. 근데 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춘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대요. 교회. 크지도 않는 그 교회 강대상에 하얀 봉투, 두꺼운 그 돈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하나님께 탁 드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부장판사 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죠. 어쨌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훌륭한 아버지시죠. 이렇게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행복 루틴 수업이라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러나 인생에는 이렇게 좋은 날만 있을까요? 형통한 날만 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곤고한 날. 이럴 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당연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 자신의 뒤를 한번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더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여러분 세옹지마 전화위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를 어떻게 복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것도 뭐냐? 행복 루틴 수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존슨앤존스의 제약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 얼 딕슨이라고요. 야, 이분이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은요 사고 빈발성의 여자였어요. 그냥 부엌에서 일을 할 때마다 손을 베요. 그냥. 예. 여러분 다 우리 칼질하잖아요. 그런데 왜 무를 썬다는 게, 왜 당근을 썬다는 게, 이 야채를 썬다는 게 왜 손을 써냔 말이요. 이게 그것도 항상 규칙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딕슨은 자기 아내가 자꾸 손을 베면 작은 크기의 멸균 솜과 꺼즈를 반창고 중앙에 두고 칼로 벤 자리를 딱 붙여줬대요. 하도 부인이 손을 베니까 그때마다 작은 크기의 반창고를 가위로 잘라서 작은 반창고 중앙에 크리놀린이라고 하는 이런 천 조각을 붙여줘서, 이것을 본 제약회사 사장 제임스 존스가 이 딕슨의 손가락에 붙인 반창고를 보고 창의적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의적 영감. 그래서 밴드 에이스라고 하는 아주 손쉽게 붙일 수 있는 반창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뭘로 여러분 제품이 생산되느냐? 데일 밴드. 여러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은 아내가 칼에 베어서 공부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의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만드는데 이 일로 딕슨은 존슨앤존스 제약회사의 부회장까지 올라갔대요. 예.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겠습니까? 여러분 곤고한 날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예비해 놓은 줄 아십니까? 아이고 오아시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녁에는 찬란하게 쏟아지는 저 별빛과 같은 은혜, 낮에는 태양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의 나에게 눈부신 광채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처음 쓴 표현일 겁니다. 어떻게 태양이 산산조각이 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가 문화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핏덩어리들이 우리의 가슴에 축복의 광채로 장렬하게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눈부시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공평이 없습니다. 사실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도 있고요. 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처럼 곱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무섭고 험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이거 비웃는 사람들은 수명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하나님만 공평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자유하시죠. 인생은 결국 투트랙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공고한 날도 있게 하세요. 예, 근데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 루틴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며, 여러분 좋은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도 여러분 생각을 하라이고요. 그러면 뭐가 되냐? thanks, 감사가 나온다는 거요. 이게 바로 뭐요? 행복 루틴 수업이라는 거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불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행복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루틴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루틴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 루틴의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곤고한 날뿐만 아니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감사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